저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센텐스가 들어있습니다.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채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자와 믿는 자라고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잘 아시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권사가 뭔지 잘 아시죠? 그러나 아시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왜 주셨는지 이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확신하고 실현하라고 하는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자기 마음의 결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이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와 진실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추상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믿음은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그런 실수를 합니다. 믿음을 실제 생활과 분리해서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변화되고 나아가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싫어하더군요. 입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그런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반응이고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끊기지 않고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은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이신 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무수히 많은 민족과 국고를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전에 얻은 아들은 이삭을 비롯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6 아들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의 무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서 얻은 아들은 이삭, 이스마엘, 첫째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6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또 그들로 인한 손자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이삭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비하면 아직도 턱도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자손들을 민족을 내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때 받았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까마득한 훗날의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에 안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그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나에게 주신 약속,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시고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 하늘의 저 별들처럼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과 후손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우리 전교 야외 체육대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헌금도 하게 하고 내가 협조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밥을 지고 볶고 만드는 그런 봉사자가 되기도 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긴 뭘 하나님이 해? 내가 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한 그 고백이 은혜가 되고 실질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니 반드시 이루어지죠. 아멘. 믿음은 먼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리액션 또는 리스판스,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악하고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알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그럽니다. 말세다 말세다 그럽니다. 근데 어른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귀 막고 눈 감고 있어서 문제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세계, 자연 파괴와 인간성 파괴가 빚어낸 결과나 이상기후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전쟁과 난리의 위험들, 거기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리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인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외면합니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외면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성별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경배한다면 역시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인 앞에 반응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야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일어나야지, 나도 이제 움직여야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전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그냥 무참하게 그냥 짓밟았죠. 그때 이라크에는 휘발유가 없어서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기름 한번 주유소에 가서 살려고 하면 500m, 1km를 줄 서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라크라는 나라는 비록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세계에서 소금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소금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라크였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석유를 보고 이라크를 노렸다,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휘발유가 없어서 차를 굴리지 못하고 있었다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소유가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제된 정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원유 가지고는 차 못 굴립니다. 원유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를 만들고 휘발유를 만들고 등유를 만들고 경유를 만들어 그걸 사용하는 것인지, 바로 우리의 실제 삶에도 바로 필요한 연료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실제 필요한 연료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있었죠. 하나님 지식과 의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이 삶 속에 녹아서 실제 삶 속에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된 말씀의 능력,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기마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초림 예수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으며 영접하지 못했으며, 아니 그들에서도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된 것이죠. 예언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숨에서 정제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멈춰선 자동차 같지는 않은지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능력이란 단어 대신에 제가 이 시간에 에너지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소규로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열매도 없고 단지 책으로만 존재하고 종교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단지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책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삶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믿음을 철학화했거나 신념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사상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신앙을 철학이나 사상, 이념으로 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철학과 사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후퇴하거나 쇠퇴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운 사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신념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마구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실망 안 하겠습니까? 실망하면
이상하게 목사에 대해 실망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그 사람이 내가 믿고 존경을 따를 만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그 사람한테 실망을 당하면, 마음에 그 사람이 혹시 들지 않으면 그 삶에 대한 모든 신념,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가 흔들려 버리죠. 그것 때문에 신념도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고난의 상황, 역공의 상황 속에 빠지면 더더욱 쉽게 흔들립니다. 덜그덕덜그덕 소리까지 내면서 폭삭폭삭 무너진 소리까지 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신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에너지로 나타날 때 우리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어찌 산 것입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고백도 믿음이에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헤이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과 의에 대해서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뿌리를 보고 말하고 한 사람은 열매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뭐냐? 행함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나무입니다. 나무는 뿌리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닙니다.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그 유명한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나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멘.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 하면 채워주고. 아멘. 이렇게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내 삶에 나타날 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할렐루야. 뭐 믿음에 대해 실천은 뭐 이런 거를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하게 하니까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 여러분 환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건축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사랑을 삶 속에서 전파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성도고요, 살아있는 교회고요, 번성하는 교회고요, 소문난 서강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